여러분, 제가 어릴 때 머리를 빡빡 깎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스님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깎았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에 제가 뭔가 새로워지고 싶었던가 봐요. 새 출발을 해보고 싶어서 머리를 빡빡 밀고는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 뭐 그런 결의를 했던 거죠.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 결의를 이제 다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종종 지금 생활과는 좀 다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담배를 끊겠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예배에 늦지 않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곱도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이제 목축업을 크게 해가지고 제법 살만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씻지 못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형을 속였거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목축을 배우며 사는데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목축업으로 제법 성공했지만 외삼촌 라반하고도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날 때도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불편한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그 관계를 푸는 일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뭐 이런 게 없다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빼앗으라도 갖고 싶었고요, 속여서라도 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무능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등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네. 돈 한 푼 안 주고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켰어요. 7년 동안 목축일 잘 배우고 일 잘하면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야곱이 생각하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결혼하고 싶은 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촌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7년만 더 해, 그러면 그 딸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속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속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게 사람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거든요. 야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겠다는데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아득한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집 떠난 20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는 아니까 형을 만날 일이 두려워지는 거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년이나 안 봤는데 그냥 이렇게 남남으로 계속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냥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내가 그냥 알아서 묻어버리고 그냥 피해버리고 보통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야곱은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남을 속이고 수틀리면 몰래 도망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했던 그 과거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해요. 자신이 했던 잘못에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출발하려는 야곱은 가장 먼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서 그 에서와 화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식 표현에요,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가장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나중에 만나고 싶고,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슬쩍 피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기 형 에서 만나는 일을 고향으로 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어쩌다가 에서 만나면 그때 화해하지,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먼저 에서가 사는 동네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32장 13절부터 읽었는데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종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때 에서를 가리켜서 초지일관 나의 주라고 불러요.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야곱 스스로를 에서의 종이라고 낮추어 불러요. 에서보다 낮은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거든요. 에서가 형이라고 해봐야 5분 10분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객지에서 정말 목축업으로 성공해서 제법 성공한 실업가가 됐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20년 전 집을에서 도망갈 때 그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를 에서의 종이라고 자처합니다. 나 20년 전 도망갈 때 그 야곱 아니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면, 새 출발하는 관계를 만들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종종 부부들이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는 꼭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싸워요. 그러면 속상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속상하니까 나도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뭐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예배 왔어도 서로 같이 안 앉아요. 멀찍이 떨어져 앉죠. 나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어요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그러신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해가 시작되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심했다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화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그 미안한 마음을 받아주고 화해를 받아주면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부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너는 더 잘못했어. 나도 미안하지만 너는 더 미안해야 돼.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다 높은 곳에서 다 쳐다보고서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더더욱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화해도 새 출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 중에 누가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죠? 나이 어린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더 간절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간절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고개 숙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아내라면 그 아내 참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새 출발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고개 숙이기 어렵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야곱은요, 자기보다 5분 10분 먼저 태어난 그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잘한 것 없지만 너도 잘한 것 없잖아. 소가 넘어간 네가 등신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의 심정으로, 종의 상태가 되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정말 20년간 비틀어져 있던 형과 화해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거든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불편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엉거주춤 내가 뭉개고 앉아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어서 화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그 낮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때 화해는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새 출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극진하게 인사를 했어요. 당신의 종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본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돌아옵니다. 형 에서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6절에 야곱의 말을 전했던 그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형이 동생 만나는데 400명이나 같이 올 필요 있습니까? 그 400명이 어떤 400명이겠어요? 아, 에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야곱이 단박에 하는 거죠. 아직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자칫하면 이번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에서에게 괜히 하는 체를 했나? 내가 이번에 괜히 돌아왔다고 괜히 내가 먼저 말했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이었으면요 그냥 화해이니 새 출발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피해 버렸을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 왜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피했다가 훗날을 기약해야죠. 야곱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속이고 피하고 안 되면 도망가고. 근데 이제는 야곱이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이 했던 예전의 잘못, 자신의 과거와 부딪히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 정말 무섭습니다. 내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은혜 주신다 안 하셨습니까? 정말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야곱이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잘못됐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른을 만나러 갈 때,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부탁할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대도요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선물을 꼭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선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리고 낙타의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여러분, 황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황소와 같은 또 순양, 암양, 낙타 이런 것들을요 전체 해가지고 5종류의 가축을 550마리를 선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의 규모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 선물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 보내면서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에서가 이게 뭐요? 이게 누구 거요?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했어요. 선물을 몇 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조금만 가면 또 야곱이 보낸 선물이 보이고 또 조금 가면 야곱이 보낸 선물이 또 있는 거죠. 에서야 화해하고 싶고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속이고 피하고 도망가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새 출발하고 싶은 야곱이 그 선물 대충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야곱에게도 중요한 것을 에서에게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낮은 자세로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 보내도 20년이나 묵은 원한 관계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학대하거나 말로 상처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금방 말 한마디로, 선물 하나로 그 마음 풀어지고 좋은 관계 회복된 거 아니라고요. 부부 사이도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실망이 쌓이면요, 계속 실망하면 미움을 넘어서 무관심한 사이,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관계가 돼요. 아내가 뭘 해도 남편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남편이 뭘 해도 아내는 냉랭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10년, 20년을 지속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느 한날에 풀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고요, 어떤 말을 해봐라 내가 듣나, 어떤 선물을 줘봐라 내가 받는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요. 미안하다고 말해도 얼굴 풀어지지 않고요, 선물을 해도 그 선물 때문에 웃지 않아요.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와도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사들고 왔냐고, 아깝게 그런데 왜 돈을 쓰냐고 화를 벌컥 내죠. 그러니까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은 새 출발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꽃도 사왔는데 먹지도 못하는 거 사들고 왔다 하니까, 아깝게 그런데 돈을 쓰냐 하니까 그냥 못 참고 그 꽃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죠. 내가 낮은 자가 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줬다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 진심을 안 받아준 저 사람이 더 문제라고,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래 묵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새 출발하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꽃을 사오는 기특한 짓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새 출발하고 싶은 내 마음 받아주면 참 좋겠지만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평소에 잘 못했으면 꽃을 사와도 아내가 감동하지 않잖아요. 아까운데 돈 썼다고, 먹지도 못하는 거라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새 출발하고 싶지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그 일이 용서받기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거든요.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요, 상속하는 일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서로 얽히면요, 정말 엄청난 형제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절대로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장자권을 가로챈 이 야곱이 용서되겠습니까? 그래서 종된 모습으로 화해의 선물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도저히 형 에서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에서가 데리고 온다는 그 400명 자기와 가족들 해코지 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드니까 야곱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신의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얍복이라고 하는 강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요.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 이편에 홀로 남았어요. 자신을 죽이러 오는 같은 형 에서와 그 400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겠다, 야곱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고 그 에서 앞에서 자기가 낮아졌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여러분, 혼자서 금식하러 기도원 같은데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혼자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해볼 때까지 다 해봤거든요. 하는 데까지 다 해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을 만났고 사람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났으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니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이제
20년 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야곱 좀 만나달라고 그 밤에 홀로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속이면서 살았거든요. 누군가를 뺏어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야곱이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그 밤에 홀로 야복강 강가에 있는 겁니다. 재물도 가족도 다 보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홀로 강 건너편에 남아있는 거죠. 거기서 뭐 하겠어요? 밤하늘 쳐다보면서 고독을 즐기겠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형 안 만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 버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뜻이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의 같은 발음으로 야곱이라고 발음하는 그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실제로 야곱은 속이는 사람으로 오래 살았거든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이름대로 살아왔던,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섰던 그 생활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기꾼이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요 또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자기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사기꾼이요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도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오면 나도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누가 내 허물을 지적해도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당합니다. 앞니에 빨간 고춧가루 큰 거 묻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세수하려고 거울 봤는데 앞니에 큼지막한 고춧가루 딱 묻어 있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녔나? 하고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온갖 죄에 쩔어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비추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심지어는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두려웠죠. 그래서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숨겨진 진짜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뜻이래요.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가 있죠?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 야곱아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터치로 사람의 관절을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 야곱에게 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다고요. 절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을 듯이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진 것처럼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지 않았어요. 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에게 져주기로 하신 거죠. 야곱이 이겼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겼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고요.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과 방에서 레슬링이라고 할 때 침대 위에서 힘겨루기라고 하면 팔씨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에게 못 이겨서 힘을 막 쓰지만 아들이 정말 힘이 세가지고 여러분들 지십니까? 아들에게 못 이겨서 푹 쓰러져 버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힘이 세네, 우리 아들 아빠가 못 이기겠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홀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생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하고 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해요. 근데 에서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서 계속 나의 주, 나의 주, 내 주라고 부르는데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 내 형제라고 불러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부담스러웠던 그 에서와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난날이 힘들면 피하고 어려우면 숨고 나를 숨기고 싶을 때는 속이고 들키니까 도망가는 일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끝이 안 좋아, 늘 나중이 좋지 않고 다시 화해하는 일은 없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분명한데 내가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혹시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잠 못 드는 밤을 지금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막다른 골목에 늘 몰려서 지칠 수밖에 없고 어려운 형편 도망가는 신세에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홀로 남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새 출발을 원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와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가 가지만,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숨어 다니고, 여전히 피해 다니고,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생활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마음을 먹었고 머리도 깎아보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주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그 거기서 하나님께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셔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